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CMCO가 이제 페낭은 해제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많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그 일상을 찾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에 두근거림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평소보다 더 좋은 옷, 평소보다 더 예쁜 머리, 평소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도 하죠. 아니면 또 선물을 준비해서 만남의 장소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서 먼저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 잔 한 잔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와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떻죠? 오른손 높이 들고 나 여기 있어 라고 표시를 해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한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설렘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듯이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설레임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이 강림절을 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창세기 19장에 담고 있는 키워드는 심판과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중에 롯이 구출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뭐냐면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롯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롯이 거주하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롯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롯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긴박하게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기억하다,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많아도 나는 너의 죄를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셨어요.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전에 롯을 방문을 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을 했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림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연기가 화로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연기가 화로에서 치솟아 오른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페낭에 비가 자주 오잖아요.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내리죠. 상상해 보세요. 페낭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이렇게 비 오듯이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억수같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심판 가운데서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긴박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을 구출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잊지 않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뉴시티 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기하셨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도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화해와 중재를 뜻하고 있죠. 친구들 간에 다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친구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도구는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는 헬라어로 엔투크세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을 도고라고 얘기를 해요. 도고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만나다, 청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고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청원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청원하는 기도가 도고라는 겁니다. 결국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하는 거죠. 청원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롯을 구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를 위해 준비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대전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병의 아픔을 가지시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믿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도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롯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적 상황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루하루 지켜가기 힘든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롯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롯이 믿음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롯을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나라에 들어오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다가 입국이 거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을 거쳐서 한국으로 되돌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입국 거부가 되면 들어왔던 대로, 입국했던 경로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을 거쳤기 때문에
하루 정도 방콕 공항의 그 특별 보호소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공항은 늘 화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항 속에 지하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그 공항의 지하 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양한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 가득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지저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관계자, 그 앞에 있는 관계자를 찾아가 가지고 제 비행기 티켓이 발권이 됐는지 몇 번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발권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떤 조사도 없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갇힘에서 풀려나는 자유구나. 어떠한 누구의 속박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은 거죠. 국민의 권리를 찾은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소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갇혀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가졌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백사장을 함께 불렀잖아요. 이 백사장 찬양이 이렇게 나가죠.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 곡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오랜 세월 포로 생활로 보낸 민족적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고달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기뻐해라. 그가 구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오랜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가사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달픈 생활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혹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들이 이번 강림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초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우리와 화목해 하도록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야기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망과 수치를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유언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화해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에 눌려 상처와 아픔에 갇힌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은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 예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고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생각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은 예수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기도의 깊이를 그리고 신앙인의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응답이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숙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성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